요즘에 내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참 성경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갖다가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누구든지 알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게 되니까, 그것만이라도 알게 되니까 조금 신앙생활 하기가 조금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별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또 느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참 완벽주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이 사람한테까지도 완벽주의를 하나님은 바라느냐? 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 대한 어떤 뜻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 또는 각 교회,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과 우리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원을 두고 행하실까? 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구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의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들이 이렇게 또 많을까?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많을지 그 생각들이 잡힐 듯 하면서도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계시구나라고 밖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지금부터 출입을 영원히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참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또 헷갈리는 일도 많고 뭐가 뭔지 감이 잡히지도 않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이냐, 아무것도 모른 채 넘어가야 될 것이냐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저희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어떤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어떤 한 과부가 와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한동안 얼마 동안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를 않았는데 자꾸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이 이제 번거로워가지고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백날 천날 찾아올 것 같다. 이거 해결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 생각해가지고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 불의한 이 재판관이 이 사건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의 재판관인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어주기 싫어서 귀찮아서도 아니고 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찬송을 받을 때까지 나를 쉬지 못하게 하라. 또 너희도 쉬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편안하게 쉬십시오. 제가 일을 다 하겠습니까?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제발 일을 좀 거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으실까? 좋아하실까? 물론 두 개 다 좋아하시겠죠. 하나님 편안하게 쉬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못하면 하나님 부를게요. 이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잖아요. 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찌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사사건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또한 하나님은 또한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인생살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텔레비에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 나오대요.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백화점의 안내양이라 그러대요. 안내양은 자기 기분이 나쁘든 자기 기분이 좋든 그거 상관없어. 완전히 연극을 해야 돼, 그냥. 자기 어떤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마음이 막 부불 끓는데도 손님 오면 고마워 웃는 얼굴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은 다 그렇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구나. 그 힘드는 거기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러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이 계실 때에 하나님은 무엇하고 말씀을 하실까? 네 참아라. 그 말도 하실 거고,
그냥 밀고 나가라. 그 말도 하실 거고, 아마 사람에 따라서 별별 말씀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내가 기억을 한 게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내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자, 누가 말을 했습니까?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가로되. 성령이 나한테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내게 말하되 뭐라고 말을 했는가 봅시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바울보 하는 말에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성령이, 하나님이 바울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기다린다. 로마로 갈라 그러느냐? 로마로 가지 마라. 거기 가면은 니를 잡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를 왜 갈라 하느냐? 그 말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는 그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번 시간에. 복음 전하는 거 이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안 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받은 그 사명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 이유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니 왜 전도를 안 했느냐? 이유가 안 됩니다. 나요, 나 좀 바빴어요. 나 힘이 좀 들었어요. 그 이유가 안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목숨을 바쳐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는 말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로마로 가려느냐? 거기는 네를 잡아버리고 네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가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는 말에 아이고 예, 내가 하나님 말 성령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요. 내가 성령을 부인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해서는 안 되지요. 예, 저는 로마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했는 대답에,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 하는 그 말에 바울이 예, 이제 안 가겠습니다. 다음에 나 안 잡으려 안 갈 때, 나를 잊어먹을 만 할 때, 그때 내가 몰래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는 말들이 내가 달려갈 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달려가는데 거기에는 내가 달려갈 때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나는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거 바울이 거부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거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닙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목숨을 버리고 갔는데, 그 길로 갔는데 내 목숨 여기까지도 나도 버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까? 내가 내 목숨을 위한다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목숨을 위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목숨을 버렸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내 목숨을 버려야만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자,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망은 내 한테서 역사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만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떠냐?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명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그러나 이 복음 전도를 듣는 상대방은 상대방 마음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각오로 죽을 마음을 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을 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우리가 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이 사람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았을 때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 많은 생명들이 또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인가 하면은,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는 그 내막에, 그 내면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은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도를 안 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전도를 안 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은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내가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치고 살더라도 영원한 지옥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듯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상대방도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너희들은 생명을 받고 살아나지만 나는 죽은 몸으로서 너에게 생명을 전하는 나는 사망을 가진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어디 못 갈 데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나를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을 나는 절대로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이 바울 봐라. 바울이 하나님을 거부했네. 하나님 말씀을 어그렸네. 하나님 말씀을 부정했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갔냐? 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생각을 한 겁니다. 네가 걸로 가면은 너는 잡힌다. 그러면은 내 복음 전하는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계속 끝까지 가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내용 중에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알려줍니다. 성경으로 알려주든 뭐로 알려주든 다 알려줍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복음에 들어있으면은, 복음 전하는 것에 들어있으면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해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나는 비록 한 달밖에 못 살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이게 그겁니다. 그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복음 전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예, 거기 로마로 안 가겠습니다. 혹시 내가 잡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전하는데 피해가 되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놓고 이제 안 갑니다. 안 가자고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점점 가기 싫어져요. 나중에 하나님을 가르쳐도 가기 싫어진다니까. 그때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생명을 아끼지 말고 전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해도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해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자, 너는 길갈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나는 당신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길갈이라는 곳은 수치로 굴러가게 했다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하면 할례의 뜻도 있습니다. 즉 구원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나왔잖아요.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에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는 말이야. 아, 이제 다 됐네. 이제는 할 일이 없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됐네. 이제 끝났네. 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이 났어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놔가지고 그 다음에 다 죽이뿌리지. 그럼 뭐한테 살려놓냐? 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죽어가고 천국 와야지. 하면서 다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안 죽여. 안 죽이고 그 살아난 사람을 광야로 끌고 나와버린 거예요. 왜? 이제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 일이 있다, 이 뜻이에요.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온 겁니다. 자,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났어요. 애가, 방금. 방금 태어났으니까, 아, 이제 됐네. 하면서 애를 죽여버려요. 그게 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 안 되긴 왜 안 돼? 애가 태어났잖아. 태어났으니까 됐지. 이제 죽어도 되지. 그래서 죽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애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키웁니다. 안 죽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그 참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100에 진짜 99명 구원 안 받은 사람일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됨을.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죽어보는 사람, 이제 내가 교회 아예 안 나가야지 하면서 안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엘리사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베델로 가겠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아니다. 나는 따라가겠다. 그게 뭡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야지. 내가 왜 여기 있냐? 내가 구원받고 하루 종일 구원받고 난 뒤에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면서 멍청하게 하루 종일 그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란 말이냐? 평생도록 있으란 말이냐? 아니다. 따라가야 된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따라가야 된다. 자, 우리 룻기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룻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오미와 나오미 신랑, 그리고 말론과 기론을 하는 두 아들, 그는 너희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이 거부하는 땅입니다. 그 거부한 땅에 모압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랑도 죽어버리고 자기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두 아들은 한 사람은 룻을 그 배우자로 삼고 또 한 사람은 누구야? 오르바를 배우자로 삼았습니다. 그 룻과 오르바는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이 두 아들은 분명히 예루살렘 사람인데 모압 땅으로 와서 흉년 때문에 모압 땅으로 와서 모압 땅에 살다가 예루살렘 사람인데 모압 사람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남자도 죽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자 했던 그 신랑도 죽어버리고.
또 모압 땅을 내려와가지고 살다가 그 아들이 또 모압 여자하고 결혼해본 바람에 하나님이 그것도 죽여버렸습니다. 살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나오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결혼했던 그 두 여자, 오르바와 룻, 그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신랑도 없으니까 어떻게 혼자 적적하게 살 수 있느냐?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내 나이가 얼마인데 어느 때에 내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하고 결혼을 시켜서 또 애를 낳도록 하겠느냐? 이는 불가능하니까 너는 돌아가라. 돌아가서 차라리 다른 데 시집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룻은 안 돌아갔습니다. 룻은 안 돌아가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나를 따라오지 마라. 저주를 받고 우리 신랑도 죽고 우리 아들도 다 죽었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니도 저주받을까 겁난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 룻은 끝까지 따라가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룻이 끝까지 따라감으로 인해서 어디에 올랐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버렸지요. 이 모압이라 하는 땅은 영원히 하나님 족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탄생의 그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룻은. 분명히 룻한테서 오벳이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아스에게 오벳이 난 것이 아니고 룻한테서 오벳이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너는 여기 있어 그랬을 때 엘리사는 아니다. 나를 구원시켜 줬으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끝까지. 왜 나를 구원시켜 주고 나를 버려버리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따라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신앙생활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결국은 이적을 행해도 모세 다음으로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길갈에서 구원을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광야로 들어간 것은 교회를 들어간 겁니다. 광야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광야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다 놓았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사람 혼자서 개인이 생활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안 됩니다. 혼자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갔었습니다. 그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생활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엘리사는 교회 생활의 첫 발을 디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길갈에 갔다라는 것은. 그래서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여기 있거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낸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니다, 따라간다 라고 따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사람이 베델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베델을 하는 이름은 누가 지었는가 하면 야곱이 지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사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베델이라 한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하늘 꼭대기로 천사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 자, 이 사닥다리가 뭡니까?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건 뭐죠?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찾았었구나 하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뜻하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엘리야는 길가를 건너서 베델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는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그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베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곳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느냐? 교회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교회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거니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거니신다 그랬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거시고
근이시고, 에덴 동산에는 강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이 둘렀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자, 에덴 동산에 강이 4개의 강이 있죠. 이 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흐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타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그 여리고 지방에 어떤 소산이, 어떤 식물이 자라다가 열매가 맺히지도 못하고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물이 안 좋아서.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래서 열매가 떨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